여러분은 챗 GTP를 아십니까?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한 번씩 가끔 챗 GTP를 이렇게 사용해 봅니다. 챗 GTP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인공지능은 핸드폰의 앱을 다운을 받아서 나와 그 기계와 이 대화를 하듯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와 같은 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을 간다고 생각하여 내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어질 텐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영어로 어떻게 시키면 되지? 라고 물으면은 스타벅스에서 가서 커피를 시키려면 이렇게 물으세요 하고 영어로서 이렇게 묻는 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자막에다 띄워줍니다. 너무 빠르니 한 3번 좀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또 반복하여 영어로 3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이 동네에서 맛집을 가고 싶은데 특별히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가성 있는 맛집이 있으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어떤 집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금방 거기에 대하여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무슨 교통을 이용하면 되는지, 만약에 대중교통이 여기 어떤 것이 있지? 그러면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대중교통은 몇 번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마치 말하듯이 이 컴퓨터가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챗GPT의 대항마로 중국에서 똑같은 비슷한 앱을 개발을 했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딥시크는 그의 같은 기능, 같은 수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같은 기능, 그런데 차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는 이 사항을 보고 중국 AI의 역습이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넣고 방송에 떠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지요. 이제 미국 큰일 났다. 모든 수치에서 다 밀렸다. 완전 무료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딥시크를 소개하면서 이 딥시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딥시크는 무료입니다. 딥시크는 이와 같이 절대로 챗 GPT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은 이 딥시크를 자국민에게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보니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용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가 중국에 그대로 유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서는 이 딥시크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속 차단으로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수원이라든지 카카오도 절대로 딥시크 사용하면 안 된다고 자기 직원들에게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딥시크는 이 챗GPT와 같이 개인 신상 정보는 수집하고 허락하는 것을 이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은 허락을 했지만 이 사용하는 사람의 타이핑 패턴이나 정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정보와 자료가 다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패큰 국가가 냉전시대, 다시 말하면 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면은 이 핫월, 뜨거운 이 총알이 나가면 불이 붙는지만은 총알은 없는 전쟁이 냉전시대라면은 그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총이나 무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면서 그 중에서 간첩 소지가 있다는 이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별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이와 같이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게 되어지면 10%또 플러스 관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캐나다한테도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자국의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보 전쟁은 뭡니까? 총성은 없지만은, 불은 없지만은, 신냉전 시대에는 뉴스들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나 요즘 TV 안 봐, 뉴스 안 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난리쳐서 전부 다 저거 자극적인 거야, 서로 안 봐, 믿지를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의 기술을 유출, 이런 전쟁이 소리는 없지만은 지금 세상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 전쟁은 뭡니까? 심리 전쟁은 뭡니까? 상대의 사기를 꺾어뜨리고, 야, 우리가 더 높다,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더 크다, 이제는 끝났다, 어떠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이 전쟁들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세계는 그와 같은 형태로서 있지만 한 나라에 있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이 사회도 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념적 대립이 이와 같이 정당마다 자본주의의 그 경제 원칙을 따를 것인가, 사회주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 동서진영의 대립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쪽일 것인가?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 대한민국은 그쪽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이 동유럽이나 북한인 중국이나 그와 같은 러시아 쪽으로 서야 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전쟁이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냉전이 없을까요? 오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립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기독교를 못 가르친다? 이사들도 기독교 이사가 아니라 사회 이사를 영입해야 된다? 아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는데 왜 그걸 하느냐? 종교기관에서는 세금을 왜 내지 않느냐? 그리고 목회자들의 세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교단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냅니다. 전통신앙과 현대문학, 과연 성소수자를 교회가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 개념이 무너진다? 이런 갈등이 심화되어지면서 같은 기독교인 중에도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의 측면 때문에 서로가 비난하고 마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념이 이 사회 정의가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말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듣자 말자 마음에 찔려. 무슨 뜻이죠? 이 말을 듣자 말자 가책을 느낄 그 정도가 아니라 찔러 간통 아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런데 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내가 이와가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사람이, 내가 찔렸던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이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나에게 덕이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는 내가 잠시 기울일 뿐이지.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공감이 갑니까? 대법관의 말이 공감이 갑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상사의 말이 공감이 갑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말이 어머니 아버지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맞네요, 말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말할 때 또 설교하냐? 듣기 싫어. 어떤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찌르는 말씀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세워줄 말씀, 나를 나되게 한 말씀, 내가 이와 같이 듣고서 은혜 되어지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세상 것에 대하여 나아갈 때는 어떤 말도 우리는 들려지지 않고 내 중심으로 따라갈 뿐이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고 지름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은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부름받아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설교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여 주시는 은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이 영적인 냉정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초기에는 근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근서인은 그날 근자, 책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집집마다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한번 읽어보시오. 그리고서 그렇게 때로는 돈을 받고 팔기도 했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꼭 찾아갔습니다.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읽어보니 어려워서 요거는 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근서인은 책을 팔 뿐만 아니라 책을,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열려져서 그 이 조선 땅에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으로서 한국 교회는 복음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감동시키고 내 걸음을 인도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영적 냉전 시대에 우리의 이 영적이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포함한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요약하면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을 좀 더 깊숙이 나가면 중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기도가 있죠. 이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생명이 기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서 주님 앞에 나가 이와 같이 여쭙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기도 생활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만 나눠 갈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접속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하고 사탄은 믿음이 약해지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쪽에 이와 같이 가고, 때로는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하면 어떻게 되지? 때로는 우리를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화서는 외국 선교사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뭐 다른 선교사보다도 본인은 의료 선교를 하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선교사보다도 자기가 좀 나태하고 무력함을 고백하는 통회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이렇게 왔어. 나는 의사로서 선교사라고 했지만 나는 다른 선교사보다도 나는 참 나태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로 가득 찬 이 고백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교사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분들이 저렇게 회개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가 이와 같이 트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한 장로님이 저는 목회자를 미워했습니다. 내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하면서 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여기서도 교인들끼리 갈등했고 다툼했고 이와 같이 했던 일들을 용서를 구하고, 한 성도는 사실은 저는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자백합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장사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했던 것을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폼을 잡고 겉으로 믿음이 좋은 척이지만 속으로 내가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또 고백했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놀란 성령의 회개의 운동이 불같이 1907년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블레어 선교사님은 회고합니다. 이날의 기도 소리는 마치 큰 폭포 소리가 들렸고, 마치 바다의 파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 같던 그와 같은 소리였다고. 그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와 같이 분명한 삶의 길을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가,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 속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초대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냉정시대의 특징은 개인화입니다. 신앙도 개인이요, 가치관도 개인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신앙 공동체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영적 냉정 시대가 되어지면 전부 다 각기 전투와 같습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은 그 쌀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데 모두가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적 냉전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으지를 않습니다. 자기 소리만 내기를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이릅니까? 나 혼자서 외로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뭐 저렇게 하는데 나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 냉전 시대의 특징이 혼자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는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믿음도 성장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을 만날 때는 이와 같이 혼자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저들을 통하여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서로 도전을 받습니다. 함께함으로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가 이와 같이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고독하거나 단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 경쟁에서 군사를 넣는 동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21세기는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인가?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얼마나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접속이 강한 교회, 접속이 강한 민족, 접속이 강한 나라,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접속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접속하고 살아갑니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 좋은 교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먹을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서로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영적인 냉정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자꾸 도망가게 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모델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이 영적인 냉정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엎드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